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완전한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 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21절에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눈먼 소경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소경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눈을 떠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고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은 단순히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8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디어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알기는 알았는데 완벽하게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지금 잘 보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잘 보게 돼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료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치료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 분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도착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앞에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 이런 데다가 다 병자들을 내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예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대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치료받는 길이 뭡니까? 아픈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료받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먼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7장 33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두 구절 다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환자만 따로 분리시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7장 33절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앞장서서 가셨다는 뜻입니다. 7장 33절에서는 손을 잡았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소경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손 위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잡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주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치료의 시작은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과 조용히 마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데리고 마을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소경과 마주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도 분명히 함께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남의 자리에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이 영적인 소경인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그게 많이 나오죠. 광야로 나갔다, 외딴 곳으로 갔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으려면 예수님과 조용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잡아서 이끄실 때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의 시간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며 서로 격려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조용한 만남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치료 단계는 눈에 침을 뱉고 머리에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먼저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눈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치료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비추어 보면 뭡니까? 모욕적이다, 더럽다, 이렇게 보겠죠. 더럽게 왜 침을 뱉냐?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침을 바르거나 침을 뱉는 것은 치료하는 의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약이 없고 그럴 때 침이 가장 이렇게 좋은 치료제입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에 다쳤을 때 상처가 있으면 혀로 침을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동물들도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료의 방법입니다. 7장 33절에 혀는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손에 침을 뱉어서 혀에 대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은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침을 뱉으신 겁니다. 소경이 볼 수 없는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은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소경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손을 얹으셨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머리를 통해 얹은 것입니다. 여기 머리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손을 얹었다라는 것은 머리에 얹은 것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손을 얹는 사람의 권위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보냈다고 할 때도 자신들의 권위를 바울과 바나에게 전달해서 보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얹은 것도 역시 예수님 자신이 가진 권위와 그 능력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능력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치료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의 권위가 나타나서 치료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치료 단계는 안수 뒤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셨다는 말은요, 원어에서 정확히 말하면 질문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한 번만 쓰여져 있지만 한 번 질문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가 보이느냐 몇 번 물으셨을지 모릅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는 치료 선포를 하시고 나서 치료가 됐는지 확인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분에서만 그냥 한마디 하면 치료가 끝나는데 질문을 여러 차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듣는 것은 치료받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왜?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이 얼만큼 보이는지는 그 사람이 말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만큼 보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보인다. 그러면은 얼만큼 보이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물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면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뒤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치료의 과정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 소경이 대답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쳐다보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말 읽을 때 그냥 쳐다봤다 하면 그냥 봤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쳐라는 말은 올려라는 말입니다. 올려다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우러러보고라고 번역했는데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쳐다보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올려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도 올려다 본다는 뜻으로 looked up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올려다 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볼 때 올려다 봐야 됩니까? 조금 낮다고 올려다 봅니까? 안 올려봐도 다 보여요, 앉아 있어도요.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이 사람의 시야가 매우 좁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눈이 멀기 직전에 가면 시야가 좁아져서 점점 아주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고개를 돌려야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시야가 매우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올려다볼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은 각도가 조금만 높아도 안 보이니까 올려다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핀포인트처럼 시야가 매우 좁게 조금 열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안 맞기 때문에 올려다보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개를 조금 들어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춘 것입니다. 아주 좁은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바늘구멍보다 조금 큰지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아주 좁은 시야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쳐다본다는 말은 또 다시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나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원래 소경이 아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대답한 내용을 보아도 이 사람은 소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무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본 것은 나무를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봤는데 그게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중간에 소경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상태로 그냥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렌즈가 끼어 있으면 쳐다보면 대충 다 보이는데요. 망원 렌즈가 끼워져 있으면요. 초점이 안 맞으면 뿌옇게 돼서 안 보입니다. 또 망원 렌즈 특징이 뭡니까? 시야가 아주 좁아요. 일부분밖에 안 보여요. 이 사람의 눈은 지금 망원 렌즈와 같고 초점이 안 맞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이 넓게 퍼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데 확 퍼져 보이니까 나무처럼 보입니다. 눈 나쁘신 사람은 이해하실 겁니다. 안경 끼신 분들은 안경 벗으면 어떻게 돼요? 확 퍼져 보이죠? 특히 밤이면 더 심합니다. 밤이면 어떻게 보입니까? 사각형인 등불도 어떻게 됩니까? 확 퍼져서 둥근 달처럼 보입니다. 저처럼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 벗고 밤 하늘을 쳐다보면, 밤거리를 쳐다보면 뭡니까? 온 세상이 다 둥근 달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확 퍼져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인데 나무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실명이 되는 사람은 시야가 점점 각도가 좁아집니다. 저는 제 1년 후배 하나가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에 걸려서 나중엔 실명이 됐는데요. 항상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립니다. 왜요? 시야가 점점 좁아져서 나중엔 결국 안 보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지금 거꾸로 되는 겁니다. 안 보였던 상태가 이제는 거꾸로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도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빼꼼 조금 열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선명하게 볼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소경과 대화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치료되는 과정을 제자들에게 중계방송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중계방송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기적을 보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히 기록됐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여러 번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계속해서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감격스러워서 보인다라고 하면서 하는 과정을 뒤에서 중계방송을 듣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벅차지 않겠습니까? 놀랍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현장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 지금 이 소경이 중계방송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치료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료하시냐 하면 영적인 소경인 제자들도 역시 단계적으로 치료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하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고 혼내켰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단계적으로 치료하시면서 본래 얘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료되는데 너희들도 단계적으로 치료될 거야. 지금은 흐릿하게 보고 좁게 봐서 자기 이익밖에 못 보지만 나중에 완전히 보게 되면 다 보게 될 거야. 이걸 가르치려고 지금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치료 단계는 두 눈에 직접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에 안수가 아니고 눈에다 직접 두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소경이 자신의 상태를 중계방송하게 하신 뒤에 마지막에 그 사람의 양눈에 하나씩 두 손을 댔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안수하신 것입니다. 이는 기도 제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우리도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그냥 건강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진짜로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폭넓게 말했다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뭘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기서도 뭡니까? 폭넓게 그냥 안수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눈에다 대고 안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자 일어난 완전한 치료가 여기 그냥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단계가 3개의 동사와 3개의 접속사로 나란히 늘어져 있는데요. 좀 어려운 말로 병치라고 합니다. 나란히 늘어져 있습니다. 나란히. 그 3가지가 뭔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말은 주목하여 보더니, 개역에는 주목하여 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뚫어지듯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영어의 뚜루와 같은 말인데요. 그리스어에서 디아라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디아라는 말이 붙어있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원래 이 말은 디아라는 말과 본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면 이 디아라는 말은요, 뚜루라는 말입니다. 뭐냐면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넓은 공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뚫어지게 봤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넓은 공간을 보게 되었다. 아까는 좁게 봤는데 이번에는 시야가 넓어져서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좁은 시야가 단번에 넓은 시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올려본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신의 유익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폭넓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다 응답해 주세요. 그때는. 왜? 어리니까. 시야가 좁으니까. 흐리게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고 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넓은 시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문제만 놓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복되어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다시 임명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죄인으로 정죄되어 백의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3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때 쓰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었는데 눈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마침내는 실명이 됐는데 이 사람의 시력이 다시 조금 열렸다가 이제 완전히 열려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이 뜻입니다. 원래 명예로운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도 역시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두 사건은 넓게 보고 또 회복되었다는 말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두 눈에 대고 안수하시니까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단계적으로. 마지막 단계는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보게 되었다는 말은 그냥 본다는 뜻이 아니라 앞에 N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이드라는 뜻입니다. 인사이드를 본다는 뜻입니다. 안까지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검사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곳, 속은 잘 안 보이죠. 근데 눈이 좋으면 남의 집 창문 안에서 무슨 짓 하는지 그것까지 다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꿰뚫어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안 보이는 벽을 투시해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속 부분까지 자세히 다 하나하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을 나는 매가 땅에 깨알처럼 보이는 작은 병아리 한 마리도 개구리 한 마리도 식별하고 쏜살같이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매의 눈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앞에 두 단어와 달리 이것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잘 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선명하게 매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35장 5절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35장에는 메시아가 올 때 회복되는 모습을 예언했는데 메시아가 올 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했습니다. 7장 31절에서 37절에서 이미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앞에는 귀머거리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눈먼 소경이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데 바로 그분이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소경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걸 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작 하나만 봐도 저처럼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소경의 눈이 단계적으로 밝아진 것처럼 제자들도 단계적으로 눈을 뜨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이어서 8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눈을 떴지만 아직도 시야가 좁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나무처럼 보고 있는 소경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앞으로 소경처럼 분명하게 눈을 뜰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못 보냐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무리들은 외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한 소경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조금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아는데 어떤 메시아인지 몰라요. 자기 나라 왕이 될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시야가 아주 좁은 근시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기들도 높은 자리 한 자리 할 줄 알고 그래서 따라다닌 겁니다. 메시아를 뭐로 본 거예요? 마치 사람을 나무로 본 것처럼
예수님을 인간 왕으로 본 겁니다. 이들은 매우 근시안적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운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점 나빠져서 실명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경고하신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너희들 지금 조금 열렸는데 더 치료받지 않으면 다시 도로 나빠져서 도루묵 될 거야.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경고하신 뒤에 단계적으로 치료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제자들처럼 뭐만 구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 내 자식, 내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근시 아니에요. 눈이 조금만 열려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계속 자기들의 유익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헤롯처럼 시야가 좁은 채 있다가 점점 닫혀서 아주 소경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26절은 예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완전히 치료받은 소경에게 경고하신 것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마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집은 마을 안에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뭡니까? 마을 안에서 살았고 또 때로는 큰 도시 같으면 성을 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지 말고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니요. 그러면 낙하산 타고 집으로 똑 떨어지라는 소리인가요? 하늘로 띄워줄 테니까 집에 가서 낙하산으로 집으로 똑 떨어지고 마을로는 가지 마. 이런 소리가 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은 오늘날 앉아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몸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경도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죽지 않으려면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광장 같은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가족들이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벳세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구걸하고 있던 사람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구걸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어서 덧붙여서 마을로는 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집으로 가는데, 마을로 들어가는데 마을로는 가지 말라. 이게 모순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구걸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떠들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이 뜻입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말고 먼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능력을 증거하고 가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다면 옛날 죄인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치료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눈을 떴다면 제일 먼저 가족에게 돌아가 가족을 회복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눈을 완전히 뜨고 나서도 여전히 옛날처럼 구걸하며 산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도 예수님 만나 눈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전처럼 구걸을 합니다.
제가 구걸한다니까 진짜 구걸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옛날처럼 똑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치료받지 못했을 때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하고 똑같이 산다고요.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만나기 전에 뭐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죠. 욕심을 채우며 살았죠. 마음대로 살았죠. 그게 뭐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 떴는데 똑같이 산다면은 뭐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마을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눈 떴다면 마을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자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뜬 자입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경된 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영적인 소경이라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손을 뿌리치고 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으세요. 끌고 갈 때 조용히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못하고.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안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점점 눈을 크게 뜨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 영적인 눈을 떴다고 해도 즉시 우리 눈이 밝아져서 넓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떴다고 해도 처음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좁은 시각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소리예요. 2단계에서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계속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걸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공짜로 다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지만 진짜로 주세요. 왜? 불쌍하니까. 2단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상태를 성도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상태로. 잘 보인다고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요,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영적인 상태를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거룩한 척하려고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다고 하고 거룩한 척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너희들 보이는 증거가 뭔 줄 아니? 나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말씀 달고 멋진 옷 입고 회당과 거리에서 돈 뿌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증거야, 이런 겁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인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자꾸 보인다고 합니다. 자꾸 보인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잘못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듣도록 우리가 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영적인 상태를 밝혀야만, 그대로 중계방송해야만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점점 더 나아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 보인다고 하면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숨기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회복된 소경에게 그 다음 하신 말씀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됐다면 절대로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도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고 다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유지 절대로 나는 거지가 아니다 하고 끝나면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부유하지만 실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지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거지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고도 예전에 육신의 행실을 쫓아 육신의 열매를 따라 사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눈을 떠서 분명히 보게 됐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에는 뭘 위해 살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뭘 위해 살으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살으라고요. 전에는 내 욕심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 갖고 출세하고 박수갈채 받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뭘 위해 살으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살으라고요. 이것이 길거리로 가지 말고 가족들에게로 가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한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답답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적인 눈을 밝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가족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 저도 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평화, 국가, 온 세계 구원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아내가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하더니 헛것이 아니구나 하고서 교회 가라고 밀어주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옛날과 똑같고 교회 가서 그냥 오래 놀다만 온다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서 놀다 오냐? 교회 가서 파티하다 오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벽한 치료자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